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많은 일들을 해오셨지요? 얼굴 보니까 아주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하신 분들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난 참 불효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막 똑똑하고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긴 것과는 다르게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아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보시기엔 되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잘해서 상을 받아서 뭐 신문에 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부모님 누구시니? 너무 잘 키우셨구나, 이런 기쁨을 부모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불효자다, 뭐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난 정말 불효자다. 공부를 잘해서 상 받아온 적도 없고 어떤 일을 잘해서 뭐 상 받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된 적이 없다. 난 불효자야 하고 막 이렇게 자책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저렇게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합니다. 니네 엄마 아빠가 너 찾으러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신 적 있어? 가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엄마 아빠가 날 찾으러 파출소나 경찰서로 오냐? 그럼 안 되지. 그런 적 없어.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효도했네. 저는 한 번도 사고 쳐서 부모님이 찾으러 뭐 파출소나 경찰서에 뭐 가신다 오신다 그런 거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친구는 좀 사고를 많이 쳤나 봐요. 그래서 종종 부모님이 자기를 찾으러 파출소나 경찰서에 오셨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효자라고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상 받아서 효도한 적도 없지만 사고 쳐서 부모님이 나를 찾으러 어떤 그런데 온 적이 없으시니까 불효한 것도 아니네. 그래서 불효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잘 보냈습니다. 근데 청년 때 제가 저희 부모님, 어머니 마음을 되게 아프시게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제가 그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하다 갑자기 이 집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대들었습니다. 소리쳤어요. 제 옆에 누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둘째 누님이 제 등짝을 딱 때리면서 너 미쳤냐? 왜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나한테 안 해준 건 있어도 너한테는 많이 주셨잖아. 그러면서 너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뭐 저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다 그러셨잖아요. 없는데도 자녀한테 더 잘해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프면 그 옆에서 간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까? 제가 부모님께 그런 사랑 받았는데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어머니께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이 막 째려보네요, 저를.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으시죠? 안 그러셨으면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셨는데?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와 계시긴 하세요? 이렇게 따져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조그만 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짠 나타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린 죄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40년간 그 광야에서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매 순간 은혜 주셨던 사랑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있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시고 생명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너와 함께 있는 나를 항상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네요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그들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뭐라고 적어 놓으셨죠? 내가 오늘 내게 뭐한 것은 명령한 이 명령은 뭐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말은 너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난 못해요, 그런 말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다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새로 주셔서라도 그 일을 넉넉히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야 할 것이 아니요. 아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핑계댑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내려다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핑계댑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들고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에게 갖다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말씀이 저 멀리 있으니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또 핑계댑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말은 저 바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 하나님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 정말 말씀을 바르게 알려면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공부해야지만 겨우겨우 그 말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나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멀리서 찾을 거 없다. 나의 말을 어디 계세요? 주의 말씀은 저랑 숨바꼭질 하십니까? 라고 핑계댈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멀리 있지 않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본문은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말은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얼만큼 거리에 있으시다고요? 매우 가까이 있으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입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네가 지킬 수 있다.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찾으려면 멀리 고행길을 가야 됩니다. 누군가의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선명하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내 입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자상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물 있잖아요. 갈증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좋네요. 마시면 제게 되잖아요. 물이 여기 있는데 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손에 쥐어줬어요. 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제 입에 막 부어넣어 줍니다. 근데 제가 입 딱딱 하면서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안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물이 저를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 손에 있어요. 입에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앞에, 바로 입 앞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 먹는 거 어려우세요? 물을 든다, 입을 벌린다, 붓는다, 삼킨다. 어려우세요? 이거 어려우면 우리 죽어야죠. 너무 쉬운 겁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시면 응답하시는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제가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제가 새벽에 끝나면 여기 그 방어진항 쪽으로 돌아서 대왕암 쪽을 지나서 대왕암 공원을 지나서 CGV 쪽을 해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날씬한 제 몸매를 조만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쉬지 않고 운동하면 조만간 이 뱃살을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봐두세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제가 좀 힘들게 운동하려고 대왕암 다 가보셨죠? 대왕암 갔다가 다시 이제 오실 때는 이렇게 오르막길로 올라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운동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힘들게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왕암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울기등대 쪽으로 올라가는 그 고바위를 뒤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태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무지 힘듭니다. 몇 번 멈추고 싶은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죠. 제가 아들하고 2번 운동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윤아, 난 여기서 이렇게 뒤로 운동한단다. 너도 해봐라. 허벅지와 종아리가 탄다 타. 그랬더니 아빠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뒤로 가야 되니까. 이게 막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왼쪽으로, 아빠 오른쪽으로.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힘들 때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버텨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서 팔짱 끼고 함께 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흔들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셨어요. 내 옆에 계신 게 달려오리는 없으신데 이 표현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분이다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너무 신나지 않으십니까?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자기에게 간구하는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가까이 계십니다. 또 보십시오. 진실하게 뭐하는? 간구하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시다고요?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거죠? 진심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넉넉히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손과 발이 게을러져서 주님을 찾지 않기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살릴 나의 말을 내 입에 넣어줬다, 네 마음에 넣어줬다, 그러니 이제 해라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안에 가장 큰 기쁨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느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게으르지 않게, 둔해지지 않게 주님께 기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